파고 걸음을 줄이니라는 말씀입니다. 봄을 맞이하면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3년을 기다려도 열매 맺지 못한 저희들에게 또 파고 걸음을 주시겠다고 2022년도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연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묵은 밭을 파고 걸음을 주고 가꾸어주며 기회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을 이스라엘을 나무에 많이 비유했고 그 나무의 열매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진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정월 초하루 성부영신 예배 드리면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만은 작심삼일에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또한 돼지가 목욕하고 더러운 것에 들어가던 짓을 연달아 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올해도 좀 참아달라고 예수님은 바로 과원지기가 되신 주님께서는 중보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저는 이 말씀 매년 읽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목회자로서의 목회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빛을 일어나 발하라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를 맺었느냐? 빛은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거든. 언제나 선하게 살아야 되고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야, 의롭게 사는 것이 빛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거짓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양한 열매,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9가지 열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쳤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뒤를 돌아다 보면은 맺은 것이 없어요. 입만 무성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찍어버리겠다고 하니까 한 해만 더 그냥 두소서, 내가 파고 걸음을 주겠다. 그 약속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인 줄 믿사옵니다. 그 중보 기도 가운데 다시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이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이렇게까지 애원하시고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전 보답하는 마음이라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교회를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우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습니까? 그저 성경이라 해가지고 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이구나, 진노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가운데 열매를 요구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고 또 예배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열린 문을 주실 줄 믿습니다. 13년 동안 가꿨어도 열매 맺지 못했다고 버리지 아니하습니다. 바로 농부의 말한 파고 걸음을 줄이니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역사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말씀.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어지는 역사의 반복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역사의 시발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는 실패하고 열매 못 맺었지만은, 그러나 2022년도는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새 역사의 출발점으로 그 말씀 듣고 여러분 비정한 각오와 결단을 할 때에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역사를 이루어나갈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해요. 지난날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2022년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고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말합니다. 새로운 결단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비장한 결단하세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한 무성한, 입만 있는 무성한 무화과가 되지 않았나? 가지는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했던가? 이제는 비장한 결단을 가지고 열매 맺는 믿음의 생활을 반드시 추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에서 새 출발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어떤 역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쓸데없는 과거의 패배의 의식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그런 데 매이지 말고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파고 걸음을 줄이자라는 말씀 붙들고 우리는 새롭게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고 그렇다 하면은 그것은 새 출발이 될 수가 없어. 지난날에 아무리 했어도 안 되더라, 이러면은 안 돼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패배의식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했는데, 급하고 걸음을 주신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과거사에 매이지 마세요. 역사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내 자신의 지난날의 실패의식에 빠지면 그걸로 끝납니다. 실패가 죄가 아니야, 좌절이 죄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지난날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볼 때 실패한 게 많아. 사업도 그래,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파고 걸음을 줄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대를 갖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 우리는 거기에 기대에 갈고리를 거기에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파고 걸음을 줄이니, 여기에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 또한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중복 기도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면서 출발하세요. 아멘. 저도 목회자로서 인간이야. 내가 신입니까? 그건 이단이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신이 되면 그게 사탄이야.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노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 잘못된 것들을 접어버리고 주님께 기대할 때에 어느 때 지나고 보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은 도우셨어요. 또한 파고 걸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나 사회문화 이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다 연관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그 집지은 자의 수고가, 그의 노력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파고 걸음을 줄이라, 도와주시겠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면서 새롭게 오늘 출발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저 넘어가지 말아요. 사순절은 깊이 생각하는, 히브리서 3장 2절 보면은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을 생각하라는 것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파고 걸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관도 각 구역도 지역도 그렇고 모든 당이나 모든 공동회나 재직회도 이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결단의 새로운 출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왔습니다. 교회의 구원운동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아요. 지금도 이북에는 교회가 없다 하지만 12,300명이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지막 황제가 갈릴리 사람들이요, 너희들이 이겼노라 그랬어요. 300년 동안 310년 동안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 천인한 못된 짓을 다 했지만은 그는 눈을 감으면서 갈릴리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이겼도다 그랬어요. 70년 동안 빨갱이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없애고 교회에다가 성당에다가 무기고 만들고 유치소 만들고 카페 만들고 했지만은 다시 그 세력은 무너지고 기독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은 절대 중단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지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운동의 지속성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또한 충만한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물밑으로 역사하셔.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는 이러웠어요. 나만입니다. 그럴 때 너만 아니다. 내 뒤에는 400명이 저 우상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가 있노라. 우리 교회만 승리하는 거 아니야.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루터기를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농부의 끈질긴 진념입니다. 기독교가 다 파괴되고 타락해서 없어질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모처럼으로 도와서 절대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지속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예년과 다름이 없이 그 일을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지금도 지내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했다, 또한 우리가 불의한 일이 있다 해서 구속사역이 끝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한 과학화되어도 농부의 일념은 파고 걸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꾸는 일을 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과학화되어 가고 컴퓨터가 오늘날 하나님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구속사역을 그런 데 맡기지 아니하셔. 지금도 순수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 복음 역사를 지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왜?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지상교회는 바로 설립 주체는 하나님. 제가 1975년 9월 5일 개척했지만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속사역은 중단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체가 아니야. 우리가 조직적으로 조직교회가 당에 공동회, 재직회, 모든 기관회가 있지만은 그건 한 조직에 불과한 거지. 교회의 머리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지 않도록 해. 잘못하면 여론몰이로 가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가면은 그게 큰 죄야. 큰 죄야. 내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는 지체입니다. 교회 운동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시상 모든 교회는 몸된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또 여론의 수렴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과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그런 것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절대 신본주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말씀을 표준으로 삼는 것. 그래서 반석이라는 말씀의 표준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인간의 마음을 맞춰. 그래서 바울은 애타게 외쳤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려고 따르게 하려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과감하게 가더라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저게 왜 저 모양인가, 왜 진학하지, 그것이 옳다고 큰 소리 치고 아부 떠는 거 보면은 그 속에 무슨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한심스러운 것들. 에베소서 4장 4절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야. 내용의 불변성을 말합니다. 교회 운동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별의별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는 절대 중단되거나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고독하나 반드시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만이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을 편케 하려 함이니라. 자꾸 저를 따르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자꾸 변개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가감이란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 가한 자는 재앙이 가할 것이요, 또한 지가 지키기 어렵다 해서 감한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저 무조건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복음 진리대로 그대로 교회의 전통성을 계승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시킨 겁니다. 전과 같이 하세요. 아멘. 세상이 변한다고, 사회가 변한다고 기독교는 그런 거 따라가는 게 아니야. 말씀 따라가야 돼요. 주의 발자취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역의 진정성을 뜻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올해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투자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그전보다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더 하나님은 적극적을 떼고 열매 맺지 못했으니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여서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주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또한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이 사랑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정성을 말하는 연륜의 비아렘, 간혹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성은 무시하면 안 돼.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의 바로 구루터기에서, 이스라엘의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오르고 움이 트고 꽃이 피고 그 덩굴이 지면을 덮으리라. 절대 구루터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전통성 있는 뿌리 깊은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해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열매도 맺지 못했는지도 몰라.
그러나 더 적극성을 띠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2022년도 여러분들에게 파고 걸음을 주겠다는, 그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게, 그전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 소망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세요. 그러면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뺏는 줄 믿습니다. 성장의 촉진을 말합니다. 파고 걸음을 주어 성장케 한다. 파서 뿌리에 자극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이 뿌리가 엉키면은 그 식물이 약해져서 채구실을 못해. 적당하게 끊어주고 자극을 줘야 걸음이 들어가고, 걸음이 들어가야 바로 그 식물이 열매를 맺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 부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지체줄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끊어지는 모든 인정사정이 고통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슬프겠어요. 참 그것도 자기 친족 아버지의 집인데, 그래도 그런 인정사정 끊어버리고 나갈 때에 그는 다시 족보 새 역사를 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각오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사정에 매여서 오늘날 뿌리를 끊지 못하고 버릴 것 자를 것 못 버려. 모든 과일나무가 가지도 치게 해야 되고 걸음을 쳐야만이 좋은 풍성한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깝다고. 그걸 못하면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번에 과감하게 하나님께서는 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책망을 하시도록 권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달게 받으세요. 그게 내가 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아픔을 우리가 과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동적 특성을 말합니다. 복음운동의 특징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 살아 움직이다. 힘은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원모노 두나미스라 최고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말씀으로 믿음을 성장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동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흥왕할 때 많은 핍박 중에서도 초대교회가 열매를 맺었어. 성령의 흥왕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었어. 그 핍박 중에서 에스겔 37장 1절에 13절까지 보면 에스겔가 말씀을 태어날 때에 바싹 말라서 소망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데 뼈들이 모였어. 그런데 말씀을 태어나니 동적 역사가 움직여. 그래서 뼈들이 제각기 맞춰지며 힘줄이 피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씌워져서 생기가 들어가니 군대가 되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동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또한 어떤 나름대로 과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동적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내가 파고 걸음을 주리라.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가리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구원의 능력으로 해요. 기독교는 소망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기독교에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주님 앞에 진정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 저도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80을 바라보면서 제 지위를 돌아보고 내 목회에 50여 년, 100년을 바라봐요. 헛된 것에 인생을 걸을 때가 많아. 주위의 사람, 나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헛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것이 일장의 춘몽에 불과하더라. 우리는 그런 데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32,000여 구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심고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바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지속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에 대한 성실성을 여기에 뜻한 겁니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농부의 심정을 말했어요. 천하지대분이란 말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살 수 있는 근본은 땅이 있다고 그랬거든. 농사에 순수성을 말해요. 성실성을 말합니다.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치와 또한 어떤 체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성실과 진실만이 승리하는 줄 믿사옵니다. 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니야. 절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양새 내려고 하지 마라. 내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아멘. 순수하게. 텔레비전 보다 보면 심심해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자연인이다 보니 요새는 그것도 잘 안 봐요. 스텝이 보통 6명 오거든. 근데 자연인은 하나 나온 것 같고 승윤이랑 윤택이랑 나오는데 나는 그걸 순수하게 봤어요. 각본을 짜가지고 항상 닭 한 마리 돼지야 되고 거기 잉어가 하나 죽어야 되고 송어가 있다는데 다 잡아다 놓고 연출시키더라고. 거기서 송어가 살 수 없는 걸 내가 알아. 거기서 잉어가 그렇게 큰 놈이 있을 수도 없어. 그런데 이것들이 한 수 더 떠요. 자연인이라는 게. 그게 자연인이요. 아주 흥분해가지고 승윤이보다도 윤택이보다 연기가 더 크더라고. 저지랄하니까 저지랄하고 살지 내가. 쌍놈의 새끼. 가족 다 버리고. 볼 게 없더라고. 그런데 보면은 할머니들 어디 나오는 거 보면 연출이 없어. 그대로 하더라고. 그것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왜? 꾸밈이 없으니까. 순수하니까. 그런데 보면 다 연출해가지고 닭 하나 잡고 어떤 것은 금방 잡은 것처럼 금방 들고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온대야. 조기 몇 개 갖다 놓고 다 연출해. 또 그걸 잘 보이려고 오히려 연예인보다도 자연이라는 놈이 자연이 어딨어. 더 흥분해가지고 어떤 놈은 홀딱 벗기도 하고 별 개지랄을 다 하더라고. 저런 쌍놈들 봤나. 교회도 똑같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수한 사람이 똑같습니까? 73억이 다 틀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야.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 비교도 하지 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모션을 취하지 말고 감히 하나님 앞에 왜 거짓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진실하게 농부와 같은 심령.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그런 뜻을 여기에 나타내서 농부가 파고 걸음을 줄이니 사명에 대한 성실입니다. 뽐내려고 하지 말고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도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가. 조금 뭐가 되면 된 것처럼. 그래서 저 주지를 벌써 저지랄하는구나. 목사가 볼 때는 한심스러운 거야. 그걸로 끝장나고 끝장도 비참해. 그저 그대로 할렐루야. 농부의 순수한 심령으로 섬기고 받드는 것을 여기에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노력. 로마서 8장 5절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걸 바라고 소망한다면은 참고 기다려야 돼.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고 이른 뒤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고
너희들은 마음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이런 믿음, 이런 순수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오직 절대적이라는 것, 변함이 없다는 것, 확실성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오늘 또 주신 말씀이 내가 파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는 말씀이요, 은혜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5절,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쉬운 일은 아니야.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은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약속을 믿고 반드시 단을 거둔다는,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시고 다 회개케 하기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올해도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사야서 9장 7절 하반절 보면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따라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복 기도하시며 3년을 내려 가꿨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파고 걸음을 줄이라 하시며 여러 가지 의미를 부각시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그 파고 걸음을 주는 은혜가 이 한 해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대하심에 따라 올해는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